신약성경 313쪽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오니까 여기 강대상의 방석이 겨울을 지나서 이제 산뜻한 하얀색으로 또 바뀌고 선풍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 마음이 한결 묵은때를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산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교리적인 것을 알았다면, 이론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4장이 가장 첫 실천장에서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됩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4장에서도 6장까지 여러 가지 실천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다면 4장에서 6장 실천편에서 가장 중요한 강론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 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어요. 4절을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몸이 하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시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4절의 내용이에요. 4절의 내용인데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원희 성도님을 불러주신 것이 다르고 불러주신 것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혜자 권사님을 불러주신 것이 다르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불러주신 모양은 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주신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불러주신 소망은 하나다. 각자의 불러주신 것은 각자의 모습대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불러주신 소망은 하나다.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소망은 왜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어요? 소망이 하나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다. 소망은 하나다. 목적은 하나다. 우리가 각자가 불러주신 것은 다 다른 모양으로 불러주셨지만 불러주신 목적, 불러주신 한 소망이 있다. 그 한 소망은 목적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한 목적을 하나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력도 하나.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력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요 만유의 뭐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만유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만유는 우주 만물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신 분은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만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메트론이라고 하는 이 분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분량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이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척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분량이에요? 메트론. 예수님의 분량, 예수님의 척도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너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걸 받아? 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따로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기준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척도가 돼서 내 분량대로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의 분량, 주님의 척도,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각자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너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 선물을 받아.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 선물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그것을 선물을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척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됨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척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떤 선물일까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요, 때로는 내 기준에 맞게 이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더 주고 싶은 것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이렇게 가려서 주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가려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 내가 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베스트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항상 베스트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그냥 그런 게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 내 남편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베스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 아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베스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우리 아이를 주셨다면 그 아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베스트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베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척도대로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지 11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야,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위로 올라가시는 분 누구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뭐예요?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혔다는 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줄쳐보세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셨어요. 8절 이해되셨죠? 선물을 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모든 상한 것을 이기시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가 앞에 뭐가 써 있어요? 그가 조그맣게 안 보이게 숫자가 아니고 뭐예요? 기억 써 있죠. 기억 써 있고 기억 우리 각주 기억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각주 기억을 찾아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68편 18절. 이게 난해한 구조, 난해한 해석이기 때문에 각주를 하나 더 단 거예요. 각주를 이 본문이 8절이 난해한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주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그러면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8편 68편 18절. (84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실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에베소서 우리가 4장에서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68편에는 보면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선물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렇죠? 내용이 좀 달라요. 에베소서는 8절은 4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셨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선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이 이게 맞을까요? 어떤 표현이 맞아요? 이 본문이 난해하기 때문에 각주를 다 달아서 68편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이거예요. 이 표현을 알려면 우리 보십시다. 고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이. 그럼 보세요. 고대의 전쟁을 일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기르고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것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왕도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위치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싸울 때마다 왕이 싸웠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에서 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럼 보십시다. 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에서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오죠. 물건들을 다 패배한 나라에서 물건들을 다 가져와요. 패배한 나라는 그 물건들을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전쟁사,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에게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제전쟁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굳이 길을 쓰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패배하면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이 패배한 나라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고대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이 병사들이 다 가져와서 누구 앞에 바쳐요? 맞아요. 왕에게 바쳐요. 모든 물건들 가져와서 물건들을 누구 앞에 바쳐요? 왕에게 바쳐요. 시편 68편 18절은 사람들에게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사로잡혔던 자에게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망것을 이기시고 하늘로부터 올라가실 때에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승리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모든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패배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노력물들을 승리의 기쁨들을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왕이요 승리해서 선물을 받아요. 사람들부터. 패배한 나라의 선물을 다 왕이 받습니다. 그러면 왕이 나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너무 좋다. 왕이 그 선물 더미에서 파묻혀서 사나요? 받은 선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나눠줘요. 모든 백성에게 그 선물을 왕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 18절과 이 에베소서 4장 8절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할렐루야. 나눠주신다. 그 앞절에 시편 68편 18절은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것을 우리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 나눠주실 때 보세요.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도. 지금도요. 북극과 남극에서 고리를 잡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소수민족들이 북극과 남극에서 사는 소수민족들이 포경에서 고리를 잡잖아요. 아니면 큰 무엇인가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세분화해서 그 고래잡이에 참여한 사람이나 고래잡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마을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시편 68편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예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승리하셨던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읽어보십시다. 오늘 왜 그렇게 하시는가? 4장 11절. 그 내용이 이제 9절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사로잡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다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선물을 주셨다. 이해해보십시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런 직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을 사람들에게 임명하여 줄 때 돈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직업이 없으면 일하고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름대로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또 직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무엇이 돼야지 라고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이야기합니다. 돈 1,000만 원을 내야지, 돈 1억을 내야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방송이니까 제가 아는 교회, 큰 교회예요. 뭐 저쪽 여의도 그쪽에 있는 큰 교회에 아는 그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예전에요 뭐뭐 해서 장도 땄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시지만 이런 대형 교회들은 이런 기준들이 너무나 엄격해서 장로의 직분과 이런 권사의 직분을 따고 받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할 때요, 여러분 어떤 기준도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의 은혜가 은혜로 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선물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직분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감당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회사를 떠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죄인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라도,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기준에 맞게, 주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분량의 선물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요 그 은혜를, 그 직분을 우리는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요 각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 직분을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이유는, 각자의 기준을 맞춰서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 이렇게 큰 거 가졌다, 나 이렇게 해서 큰 거 같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족보로
너희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힘으로 너희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이 12절의 내용이에요. 내일 보겠지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분량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 그 선물 가지고 막 자라갈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두에게 선물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